벽암로 이 백년암에서 백년선한 그게 책자로 해서 오늘은 제8치 치암미모 치암의 눈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철 스님이 박갑했다고 뭐 했던 본지풍강 설화 이래가지고 뭐 공안들을 그 스님의 견체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또 이렇게 뭐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 스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도 해볼 겸해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손을 떼고 있다. 또 벽암록을 하다 보니 지금 한국의 선사들은 어떻게 공안들을 풀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그것을 또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중첩되는 이런 것들은 또 한번 같이 참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알았다면 세속에서도 자유자재하여 뭐냐면 이 불법의 도리를 알면 알았다면 세속에서도 자유자재하여 마치 용이 물을 얻고 범이 산을 의지한 것과 같겠지만 이 불법을 알지 못하면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니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게 꼭 산에서 이렇게 정득해 가지고 깨닫는 그런 도리가 아니고 이 여기에 있는 세속과 청산 모두에 해당되는 우리 삶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니 마치 어린 염소의 뿔이 울타리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고 장애가 생기고 말뚝을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인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불교 공부를 해야 세속의 이치에도 도통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때로는 한 구절이 땅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와 같고 때로는 한 구절이 건강의 복음과 같으며 때로는 한 구절이 천하 사람들이 혀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며 때로는 한 구절이 파도와 물결을 따르게도 한다. 이게 뭐냐면 그 깨달은 도인들이 법 쓰는 방법이에요. 법 쓰는 방법. 방편인도 그러니까 이게 실과 근이라 해가지고 실과 근이라 해가지고 방편도 있어요.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법 쓰는 법이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만일 세속 속에서도 자유자재하면 이게 뭐냐면 깨달으면 이걸 사사무예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 속에서도 뭐 또 깨달으면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 있으면서 옛날에 원효스님이 막 막걸리 이렇게 통 들고 시장통에서 가서 나무아미타불도 가르치고 중생제도하게 하셨던 거나 경허스님이 하셨던 뭐 이런 경우들이 사사무예라. 깨닫고 난 다음에 세속 속에 들어가도 머리를 깎고 머리를 안 깎고 상관없이 자유자재하다는 겁니다. 만일 세속 속에서도 자유자재하면 지엄을 만나 기연이 마땅함을 구별하고 기룡을 알아 서로가 서로를 증명한다. 그러나 만일 요 부분은 제가 이게 요번에는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이게 한문 원문을 해서 이걸 다시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많이 끊겨요. 그러나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세속의 이치에 끌려 다닐 경우 진리를 보는 외쪽 눈 일처간을 갖추면 시방에 틀어박혀 천길의 벼랑에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뭐냐? 그러나 만일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끌려다닐 경우가 만일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다가 진리를 보는 외쪽 눈을 갖추면 시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시방이 다니더라고. 시방에 내가 이게 시공간에 틀어박혀 있던 이것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천길에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한문을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원문을 제대로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할 거니까 그때 또 한번 보자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이 문맥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대용이 눈앞에 나타나니 일정한 준칙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때로는 한 줄기의 풀로 장육검신의 작용을 내기도 하며 때로는 장육검신으로 한 줄기 풀의 작용을 내기도 한다. 말해보라. 무슨 도리에 의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느냐? 그량해 보리라. 그 다음에 본칙에 들어갈게요. 치암 스님이 한것 끝에 대중법문을 하였다. 이 조실 스님이었죠. 치암 스님이. 한여름 결제 이후로 형제들 위해서 설법은, 결제라는 것은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이 산문을 닫아놓고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조실 스님이 경책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 결제 이후로 형제들을 위해서 설법했는데 직거리 이제 원효 스님이 말이 내보고도 말이 거치다 그러는데 원래 선사들은 이게 지금까지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말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원효 스님 뭐냐, 직거리기는 했지만 법문척에나 들까 이렇게 이게 차거라 그래. 이런 식으로 탁 치고 그러니까 그러고 치암 스님이 한여름 결제 이후로 형제들을 위해서 설법했는데 치암 스님의 눈썹이 붙어 있느냐, 내 눈썹이 붙어 있느냐라고 이랬단 말이지. 보복 스님은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놈은 늘 근심이지 하고, 장경 스님은 눈썹이 솟아났다 하고, 운문 스님은 간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차거를 하자. 아까 금방 심하게 했죠. 그 다음에 치암 스님의 눈썹이 붙어 있느냐 하니까 원호 극근선상은 결국 눈알 맞아 땅에 떨어지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렸다. 소살같이 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 말이 원호 극근선상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스님의 이렇게 법문에다가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이렇게 했죠. 결국 눈알 맞아 땅에 떨어지고 목숨까지 잃어버렸다. 손살같이 지옥에 들어갔다. 저는 이 말에 치암 스님의 눈썹이 붙어 있느냐 이랬을 때 창륜 스님이 차거를 하나, 원호 극근선생 이런 말을 했지만 저도 하나 차거를 하나, 이걸 차거라 그래야 그 말에다가 한마디를 붙이자면 붙었는지 붙었지 않았니 참 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붙었는지 붙었지 않았느니 참 말이 많다. 이런 말. 그 보복 스님은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놈은 늘 근심이지 하고, 이제 원호 스님 분명히 내가 도적이니까 도적을, 니도 도적이니까 도둑질하는 걸 아는구나 이 말. 분명히 내가 도적이니까 도적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경 스님은 눈썹이 솟아났다. 혀가 땅에 떨어졌구나. 점점 잘못을 더하는 건 예상해. 한 스님이 하나를 턱 먹이를 던지니까 장경 스님도 덕석에 또 먹이를 하나 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아르마리들을 얼마나 짓겠느냐 이 소리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벽암로가 온갖 아르마를 머리로 사랑 분별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나는 알았다 풀었다 해서 막 이런 소리를 할 것이다 하는 거를 다 아는 거야 원호 극근선사가. 그게 이 사람들의 속성이라 속성. 속인들의 속성. 머리 갖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속인의 마음을 못 버린 자들이 또 그런 아르마리를 지을 것이라는 거 아는 거지. 운문 스님은 간문이라고 하였다. 뭐냐면 치암 스님의 눈썹이 붙어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체크하는 간문이다 이 소리예요. 스님이까지 맞게. 어느 곳으로 도망가겠는가? 천하의 납성들이 달아나지 못한다. 적구나. 이러더라고요. 운문 스님이 딱 한마디, 간문이다. 간문을 한번 뚫어보세요. 이것도 간문이다, 간문. 평창. 옛사람은 새벽에는 참여하고 저녁에는 법문을 청하였다. 치암 스님이 여름 안것 끝에 이처럼 대중설법을 하였으니 참으로 고고하기 그지없고 하늘을 놀라게 하며 땅을 뒤흔들었다. 말해보라. 일대장계의 5048권에는 마음과 성품, 도노와 저모의 말들이 결코 없는데 어디에 이러한 소식이 있더냐?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지암 스님이 그 가운데서 기특하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살펴보건대 말해보라. 그의 뜻이 어디? 그가 지암 본인의 눈썹이 붙어 있느냐라고 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옛 사람은 한번 낚시를 듣는 이 원호 극건선사가 이 백암록을 평창도 하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 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을 거냐. 말 하나하나를 잘 새겨야 돼. 옛 사람은 한번 낚시를 던질 때는 끝내 헛되이 하지 않고 모름지기 확인을 제접하는 도리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이를 잘못 이해하고서 밝은 대낮에 당치 않은 말들을 짓거리며 없는 일을 만들어내다가 여러 만것 끝에 먼저 스스로 말하며 먼저 자신을 점검하여 다른 사람이 그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런 아르마리를 또 낸단 말이지. 곧을 말하지만 좋아하시네.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견해를 일러 부처 종족을 없애는 것이나 말한다. 대대로 큰 스님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설법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도움이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하려는가? 여기에 이르러 투철하게 알아차린다면 옛 사람들에게는 바야흐로 농부의 소를 이 말이라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을 빼앗는 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에다가 먹이를 하나 뺏어버린 농부. 이게 나중에 임대스님의 사료관이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가 이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을 빼앗는 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요즘 사람에게 물으면 말을 대싣고 눈썹 위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 집안 사람들 운문, 보보, 장경 스님을 살펴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그 치암 스님의 수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 얽힌 어려운 데서도 온갖, 요건 별표 쳐야 돼요. 온갖 변화로서 뚜렷이 벗어날 방법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치암 스님의 말에 기특함이 없었다면 운문, 보복, 장경 세 사람이 시끄럽게 서로 주고받으며 짓거린들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지암 스님의 말에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이 스님들은 알아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를 따라서 그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막 이래 해가는 게 그게 도인이 아니에요. 도인들은 그 말 속에 허와 실이 다 있단 말이지. 허와 실을 밝혀내는 그 관문을 통과하면 그게 장단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목도 안 열린 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 아르마리로 온갖 걸 하실 때는 그걸 따라다니면 같이 눈먼 짓을 하게 된다 이 소리.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보복스님의 도둑질하는 놈은 늘 근심한다고 한 말로 인하여 앞에서 많은 아르마리를 짓거렸다. 말해보라. 보복스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느 문자로서 그 어른을 절대 이해하려 하지 말라. 그대가 만일 뜻을 내고 생각을 일으키며 그대의 눈을 뒤바꿔 놓겠다. 그래서는 보복스님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치암스님의 발목을 부러뜨렸음을 알지 못한다. 장경스님을 솟아났다는 말에 대하여 사람들은 흔히 장경스님이 치암스님의 자주지 되었으므로 솟아났다라고들 말들 하지만 전혀 아무런 관계, 그런 것도 아르마리라는 거예요. 아르마리.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지금 한국 불교에 그런 아르마리를 내가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 이는 장경 스님이 스스로 치암 스님의 견해를 뛰어넘어서 솟아났다라고 말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서로에게 각각 뛰어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그대에게 묻느니 무엇이 솟아난 것이냐? 이는 마치 작가 선지시 뭐가 솟아났을까? 뭐가 솟아났어? 솟아났죠? 그대에게 묻느니 무엇이 솟아난 것이냐? 이는 마치 작가 선지시 여기 나오죠. 작가 선지식 앞에서 건강한 복음을 대뜸 사용한 같은 것이다. 상류, 범부의 견해를 타파하고
덕실과 시비를 뚫어버려야만이 비로소 장경 스님이 그들과 주고받은 뜻을 알 수 있다. 운문 스님이 관문이다 하니, 이거 뭐 관문, 이 관자를 가지고 뭐 삼매에 들었니 뭐 어쩌니 이걸 해가지고 어디 가서 점검을 받았니 이러지. 이 관문은 그냥 빗장이야. 그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치암 스님이 왜 눈썹이 붙어 있느냐 이거를 뚫는 관문이라는 소리라. 이게 관문이 있다는 그 소리야. 빗장을 열으란 말이지. 빗장. 참으로 운문 스님이 관문이다 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이는 참고하기 어려운 경지이다. 운문 스님은 한 글자로 선을 말하여 확인을 제접한 경우가 많다. 비록 한 글자이나 그 속에는 세 구절이 갖춰져 있다. 저 옛사람들이 상대방에 적절하게 주고받는 말들을 살펴보면 자연 요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즉 한마디 해붙일 때의 모양이다. 그가 이처럼 말했지만 그 뜻은 결코 그곳에 있지 않다. 그곳에 있지 않는 이상 말해보라. 어느 곳에 있는가? 지암 스님이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한 그것은 그 글자에 있지 않고 그 말에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야. 그곳에 있지 않는 이상 말해보라.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은 모름지기 자세하게 스스로 참고해야만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하늘과 땅을 비춰볼 수 있는 솜씨가 있어 대뜸 팔방으로 영롱하리라. 설도 스님, 운문 스님이 관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까지도 하나로 깨어 송을 하였다. 송이에요. 이게 설도 스님의 송이. 치암 스님이 학인들에게 법문하였으나 하였으나 청구에 대답할 자 없었는데 관문이라고 대답하자 세 사람은 돈 잃고 죄까지 지었다. 정신어린 보복 스님을 칭찬해야 할지 꾸짖어야 할지 모르겠네. 수다쟁이 치암 스님이여 분명 도적이로다. 흰 구슬에 티가 없으니 어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라.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 이 말 나오잖아요. 허와 실이란 말이지. 장경 스님이 알아차렸으니 눈썹이 솟아났구나. 자, 이제 다시 치암 스님이 학인들에게 법문하였으나 이 악당이 남의 애들을 버려놓는구나. 갖고 노는 거지. 그래 갖고 놀리지 마세요. 도인들한테. 청구에 대답할 자 없었는데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서 1명 내지는 반명이나 있을까?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었다. 관문이라고 대답하자. 참으로 기특한데 못 믿겠는가? 운문 정도는 돼야지 이 같은 말을 이해하리라. 운문생이 관문이래. 관문. 세 사람은 돈 잃고 죄까지 지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찍소리도 못하네. 설도 스님이 이런 돈도 적지 않다. 원호 스님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대뜸 쳤단 말이지. 한 대 팍 쳤단 말이지. 정신어린 보복 스님을 함께 가는 도반이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이거는 이제 참고해 보세요. 그런 녀석이 20명은 되겠네. 칭찬해야 할지 꾸짖어야 할지 모르겠네. 놓아주기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하고 누가 생사를 함께 하겠는가? 그를 비방하지 말아라. 좋아하고 했네. 전혀 관계가 없다. 수다쟁이 치암 스님이 이 불려우야 입을 닥쳐라. 오늘 스님 그렇게 했죠. 분명 도적이로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 도둑 잡았다. 도적이로다. 치암 스님을 잡았다 말이지. 흰 구슬에 티가 없으니 알 수 있겠느냐. 선한 사람들이 값을 모르네. 흰 구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 그거 가지고 뭘 던져주면 좋다고 쫓아가고 온갖 사랑 분별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바로 사자처럼 덥석 물어가지고 바로 뛰어넘어 그 사람들의 작가 선지식이 만들어낸 그물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이쯤에 쫓아가는 강아지가 될래요? 아니면 그 물어 뜯는 사자가 되실래요? 잘 참고해 보세요. 어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랴. 가짜가 많은데도 산성은 원래부터 그것을 가릴 만한 안목이 없다. 푸른 눈에 오랑캐 달마 스님이라면 또 모르지. 원어 스님 한 걸음 물러섰죠. 장경 스님이 알아차렸으니 그러니까 솟아났다 이러더. 이는 아르마리로 헤아린 것이니 비록 그라 해도 겨우 한 개는 그냥 반개도 알지 못했구나. 어느 곳에 있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줄기 풀릴 조차도 없다. 눈썹이 솟아났구나. 눈썹이 뭘 솟아나?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 설두스님이 이처럼 자비의 마음으로 송을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찌 선지식이라 불리울 수가 있었겠는가. 옛사람이 이처럼 말한 것은 모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방편으로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후학들은 그 말에 집착하여 더더욱 아르마리를 내는 까닭에 옛사람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선상을 뒤엎고 큰 소리로 대중을 호르게 그런 나무를 그럴 때는 그거 뭐 선상을 뒤엎고 미산스님 같이 선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한 기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말 따라서 온갖 아르마리를 짓고 있죠. 그렇잖아요.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모름지기 이경지에 실제로 이르러야만 된다. 이르러야만 해. 그래야 속질 안 해. 끌려다니질 안 한다. 설두스님은 청고에 대답할 자 없었다라고 했는데 치암스님은 그저 내 눈썹이 있는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내 눈썹이 있는가라고 말했을 뿐인데 야 무슨 기특한 뜻이 있다고 문득 청고에 대답할 자가 없다고 하였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사람이 토해낸 이런 방구는 괜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하늘과 땅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안목이 있어야만 된다. 설두스님이 하신 이런 방구는 마치 건강한 복음, 웅고리고 앉은 사자, 정강석화와 같다. 만일 정수리의 눈, 일척한 진리를 보는 눈을 갖추지 않았다면 어찌 옛사람의 본 뜻을 알았겠는가. 치암스님의 대중법문은 마침내 청고에 대답할 자 없다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덕산스님의 몽둥이야 임재스님의 소리침을 능가한다. 말해보라. 설두스님의 하기를 제접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대는 청고에 대답할 자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운문스님이 간문이라고 대답하자 세 사람은 돈 잃고 죄지었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무엇인가? 설령 간문을 깨뚫는 눈을 갖춘 사람이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신중히 하여야만 한다. 말해보라. 치암스님이 돈 잃고 죄지었는가? 아니면 설두스님이 돈 잃고 죄지었는가? 운문스님이 돈 잃고 죄지었는가? 그대가 이를 깨뚫고 알아차리면 그대가 안목을 갖췄다고 인정하리라. 정신어린 보복스님을 칭찬해야 할지 꾸짖어야 할지 어렵다 하니 자기를 깎아내리고서 옛사람을 대접했다. 말해보라. 보복스님의 어느 곳을 깎아내리고 어느 곳을 대접했는가? 수다쟁이 치암이야 분명 도적이다 했는데 말해보라. 그가 무엇을 훔쳤는가? 설두스님이 도적이라고 했지만 그의 말귀나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스스로 갖추어야만 한다. 흰구슬에게 티가 없다는 말은 치암스님이 너무도 흰구슬과 닮아서 자그마한 하자도 없다는 것을 송한 것이다. 누구라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랴? 아는 사람이 드물다. 설두스님은 큰 재주가 있었기에 머리에서 꼬리까지 하나로 깨뜨볼 수 있었다. 뒤에 다시 장경스님이 알았으니 눈썹이 솟아났다 하니 말해보라. 눈썹이 솟아난 곳이 어디인가? 어서 살펴보아라.